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이니까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은 놀이로 많이 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러십니다. 어렸을 때는 그렇게 쉽게 노래로 배웠지만 지금 커서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독생자를 주신 사랑, 요새는 독생자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 독생자도 처음부터 함께한 그 독생자랍니다. 굉장히 독생자여도 무게감이 다가왔어요. 지금 좀 커서 인생을 좀 알고 이제 성경을 다시 묵상하니까. 그런데 그 사랑이 이 세상을 멸망하지 않고 영생하도록 하신 사랑인데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들만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대적자도 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산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사랑하신답니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참 우리들은 잘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영생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신천지에서는 영원히 죽지 않는 어떤 14만 4천 명의 영혼들과 자기들이 결합이 돼서 지속적으로 사는 것, 그러니까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스토리텔링에서 저는 영생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았습니다. 스토리텔링에서나 성경에서는 영생이 영부터 무한대까지 길이를 말하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속성 안에서 사는 것이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영생의 개념이 뭘까 알았으니 함께 알고 싶어서 스토리텔링을 가져왔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시간은 여기가 시작일 수도 있고 여기가 끝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가 시작이라면 여기가 끝일 수 있습니다. 무한대는 끝도 없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은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묶고 여기가 시작일 수도 있고 여기가 시작일 수도 있고 여기가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이렇게 영원하신 것입니다. 여기 붙여주기로 했는데 이거 보십시오. 이 시간 안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데 창조절, 대림절, 창조절, 성령 강림절, 부활절, 사순절, 주연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사는 것, 이것이 영생이라고 스토리텔링에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슷하게 말씀하신 유대의 코스코라는 랍비가 있었습니다. 유대의 코스코라는 랍비는 인간은 이제 꺼도 돼요? 다 저기 보고 계셔요? 인간은 영생이라는 것이 있는데 영생이 무엇이냐면은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열심히 살고 사다리를 타고 내려온답니다. 우리는 다 코스코의 말에 의하면입니다. 내려왔다가 사다리를 거두고 나서 얼마 동안 살다 오면 이제 올라오너라 그런답니다. 그러면 올라오라는 명령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하늘로 올라갈 사다리나 동아줄을 잡기 위해서 땅을 보고 열심히 찾는답니다. 그리고 못 찾고 실망하고 낙심한답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늘 뜻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어떻게 올라갈까? 내가 올라가야 되겠는데, 올라오라는 명령에 순종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올라갈까? 하고 하늘 뜻을 열심히 찾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하늘 뜻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발견한답니다. 어느 순간 내 마음이 하늘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 안에 사는 것이 영생이라고 코스코라피는 말했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영생은 예수님께 배워야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영생을 말씀하셨냐면은 저는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에 한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영생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한 부자 청년이 찾아와 선한 선생님,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마치 하늘로 올라가는 사다리를 찾는 듯합니다. 청년의 물음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네가 생명, 영생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선생님이라고 부른 유대 청년에게는 율법에 걸맞는 대답이십니다. 그러자 이 청년은 나 율법 다 지켰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다 지켰습니다. 이런 청년이 있으면 내가 이런 말하면 웃을 거예요. 사이 삼아야죠. 부자인데다가. 그런데다가 또 영생을 사모하는 더 퀄리티 있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하십니다. 사이 삼을 만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럽니다. 네가 찾는 곳은 영생보다도 너는 지금 온전하고자 하는구나. 그렇다면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 청년은 선한 행위로 영생을 얻어 완전하겠다는 것이었고 예수님은 아니야. 온전해야 되는 거야 하는 것입니다. 완전하고 온전은 분명히 우리 다르죠. 완전은 청년이 말한 완전은 율법을 다 지켜 완전할 수 있다라는 착각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사람의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온전할 수는 있습니다. 온전하다의 헬라어는 텔레이오스라는 말인데 이 단어는 신에게 쓰는 단어입니다. 신의 은총이 있어야지만이 온전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마지막 언어 중에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내가 값을 다 치루었으니 이제 영생은 다 이루었다. 이 말씀입니다. 이미 영생은 우리는 다 이룬 영생을 우리는 시공간의 역사상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하니까 이 청년은 근심하여 돌아갑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돈이 많은 걸로, 재물이 많은 걸로 돌아간다고 성경은 되어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좀 다릅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이러면은 같지요. 똑같겠지요. 그러나 당시의 부자는 청년이 부자인 시대는 아닙니다. 지금은 청년은 IT 시대이기 때문에 부자일 수 있습니다. 주식, 네이버 이분들 다 청년들이나 다름없잖아요. 부자입니다. 그런데 이때 부자는 어떻게 해서 얻어진 부자냐면은 아버지가 상속을 해 주었기 때문에 부자인데 어떤 부자이냐면은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한다. 이 통념 안에는 이 말씀 안에는 어떤 통념이 있냐면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부자로 산다고
하는 통념이 통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가난한다라는 말이 되잖아요. 이것을 물려받은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8장하고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법에 있는 그 장을 보면은 안식일법은 어떤 법이냐면은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나그네까지도 다 안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모스서에서의 부자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안식일법을 지키다 보니까 추수하고 농사 짓는데 힘드니까 가난한 자들을 노예로 삽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안식일법을 지키면서 안식일 일하지 않지만 가난한 자들을 시켜서 거기에서 소득을 얻습니다. 이렇게 부자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율법 정신, 생명 존중 정신, 사랑 정신을 왜곡해서 규범으로 만들어서 그걸 안 지키면 축복을 안 받고 가난하게 저주를 받고 산다라는 이런 통념이 통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 본질을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바로 하늘 뜻은 품고 살다 보니 어느 순간 내 마음이 하늘이 되었다. 부자 청년은 마음이 하늘이 된 영생에 잇대지 못하고 무언가에 매여 종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온전한 것을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사람은 다 죽어서 온전하지 않다고 했는데 찾았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인간은 영원히 사는 순간을 잠시 살았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입니다. 동산의 모든 실과 야채, 채소들은 먹고 그들은 관리자로 살았습니다. 이때 관리자는 노동이 아닙니다. 노동은 수고가 따른, 땀이 따른 것을 노동이라고 하고 관리, 경작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것이 애로워 하와를 만들어주니 사람을 보고 감탄합니다. 그리고 각종 나무와 동물들에게 이름을 주는 교감을 하는 정감이 있는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이것이 온전한 생명으로 산 아담과 하와의 짧은 생입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풍요 안에서 띵가띵가 하는 삶 참 부럽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은 죽었습니다. 그들은 살아있으나 죽었습니다. 살아있다라는 것은 사단의 개념입니다. 너희는 죽지 않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뿐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따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는다 했으니 죽었습니다. 그들의 죽는 개념이 하나님과 사탄과 지금 의학하고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살았으나 산 것이 아니라 죽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에게서 찌질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감탄이 당신이 만들어준 저 여자가 나로 먹게 했잖아요. 하나님에게 화를 내며 남 탓하는 찌질한 모습으로 변합니다. 많은 것들이지만 그 중에 가장 안타까운 것은 원래 선악의 주체는 하나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눈이 밝아져 인간도 선악의 주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 것입니다. 선을 넘어가 버렸습니다. 여기서부터 게임은 끝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 대답이 뭘까? 하고 궁금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이 가고 난 뒤에 말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우리도 고민입니다. 집이나 형제자매나 부모 자식 전토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들은 세상에 살 동안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의 고민을 해결해 줍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34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어떻게 자유롭게 하냐면은 죄에 매여서 종되지 않으면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쉽게 풀이하면 시궁창에 빠져서 살다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내 몸은 여전히 더럽지만 나는 시궁창에 빠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입니다. 죄에 빠져 있지 않고 나와 있으면 됩니다. 시궁창과 죄는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매이지 않으면, 범하지 않으면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매이면 종이 되고 매이지 않으면 바로 작은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종이 되어서 쥐업 열매를 먹고 살았잖아요. 돼지우리에서 종이 되어서 돼지를 키우면서.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자 깨끗이 씻기고 반지를 끼워줍니다. 아들을 회복시킨 겁니다. 시궁창에 빠져나온 우리는 보혈의 피로 깨끗하여져 아들이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종이 되어지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참 힘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면 된답니다. 우리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막 빠져서 몸에서 더러운 냄새는 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늘 뜻을 품은 우리 마음은 하늘이 되어 있습니다. 영생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이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의 역용 안에서 살면은 영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스토리텔링에 선교 위임이라는 스토리텔링이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세상에 보내사 하나님 나라의 도를 전하고 내가 한 모든 일들을 너희는 행하라. 여기에서 도를 전도하라고 하지 않고 보여주라 그럽니다. 내가 한 모든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도를 너희가 보여주어라. 마태복음의 말씀은 이 말씀을 어떻게 말하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벽 예배 때 잠시 다루었습니다만 세상은 어둠이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인데 그 어둠의 권세에 소금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어둠의 권세에서 소금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소금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네가 빛이 아니라 거기에는 소유격으로 되어 있는데 너희 안에 있는 빛을 발하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스토리텔링에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도를 너희가 보여주어라. 마태복음에 너희를 보내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 되어라. 이 말씀입니다. 많이 스토리텔링을 할 때 참 고민이었습니다. 어떻게 내 몸으로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을까? 씨름하며 묵상할 때 나의 전부를, 나의 삶 모든 점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하나님밖에 할 수 없구나. 나로서는 할 수 없구나.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구나. 나의 생 전체를 치유하소서. 나의 삶 모든 부분을 회복시키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가 있고 예수님이 보내사 소금이 될 수가 있으며 빛을 전하는, 빛을 발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생의 전부를, 우리 삶의 전부를 치유받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가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하고 사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 한 사람이 됐다고 교회가 보여줄 수 있을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삶의 모든 부분이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도가 저런 거구나 사람들이 번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님이 안 계시면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목사님이 계셔서 쑥스러워서 기도를 못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미 하나님께 한국교회의 심장이 되겠다고 기뻐 결단했습니다. 억지로 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주 목사님 말씀, 안디옥 교회를 가서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우리 교회도 나 그렇게 했습니다. 나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데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바울의 선교지의 근거지가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보다도 바울의 선교지의 근거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 안디옥 교회라는데 제 논리입니다. 안디옥 교회인데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국교회의 심장, 목사님께서 부총회장이 될 때 이미 하나님의 선교적 교회가 되는 작은 손바닥만한 엘리야에게 구름이었습니다. 우린 합니다. 단지 우리 때에 해보자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땅만 바라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심장이 이미 되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 몸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이며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귀로 듣지 말고 욥의 기도처럼 눈으로 봅시다. 모세처럼 바라만 보지 말고 가나안 땅을 우리 발로 디딥시다. 기도하고 마치시고 목사님 아니 제가 기도하고 마치고 목사님 축복 기도 하실 거죠? 네,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는 작고 연약한 자들인데 그런 자들이 모였는데 우리 교회를 참 크게 사용하시고 하려 하신 계획을 저희들은 봅니다. 하나님, 엘리야에게 작은 손바닥은 3년 6개월 동안 기근을 면하는 단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미 그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 응답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볼 것이며 이제 우리의 두 발로 그 땅을 밟을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